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복이 무엇일까? 복. 그리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복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야, 저 친구 복이 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똑같이 얻으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1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는 30분이 됐는데 똑같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야,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밥을 먹는데 일하지 않고 놀러 갔다가 밥을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야, 너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는 부족한 것이 많아. 그리고 못생겼어.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쁘고 마음이 착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이 능력이 좋다라고 아니라 너 진짜 복이 많다. 너 그 복이 어디에서 왔니? 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느낌을 받아보겠습니까? 야,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하다 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표현을 한다?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룩하다는 표현, 거룩하다는 언어를 모릅니다. 뭐가 하냐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뜨거운 국물을 먹고 물에 시원하더라고.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언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더라고 합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냉탕이 아니라 온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냉탕에 들어가야 시원하다 표현이 맞지.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헤이! 할아버지 거짓말쟁이야. 뭐가 시원해? 뜨거워.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냉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소리를 하지 않고 온탕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왜? 뭉쳐있는 몸이 풀어지니까. 뜨거운데 내 몸의 피로가 뭔가 풀리는 것 같아. 몸에서 땀이 나. 땀이 나서 덥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룩 이 언어는 성장해 보면 아시고 그리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당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명동 성당에 가든지 아주 뭐랄까 성당에 가면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텍에 가면 거룩함을 못 느낍니다. 나이트클럽, 놀이동산에 가면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면 거룩하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 교회에 갔을 때 거룩하다, 엄숙하다, 느낌이 편안하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 예의를 지켜야 되는, 무언가 조심스럽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기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복하면 무엇입니까? 인복이 있다. 그 다음에 돈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 참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본문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밤몸에서 받았죠. 밤모습에서 밥 먹으면서 받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상 세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땅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죠.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세계대전으로 가겠지요. 손해본다 그러면 절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올림픽 때 어때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사람이 죽고 삽니다.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경제 또한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식한 전쟁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진짜 어떡하려고? 푸틴 또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마치 바울 선생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때 믿음과 똑같습니다. 바보 멍청이죠. 진짜 바보 멍청이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차라리 손해를 봐야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명예가 왔을 때, 권력이 왔을 때, 힘이 왔을 때 그래야 됩니다. 푸틴에게 힘이 없으면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푸틴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리스마, 그 리더십, 그 명철함, 그 부지런함, 그 용맹함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잘해야 되는데 변질된 겁니다. 천사가 사단이 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부모에게 어때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자기를 잘 키워준 부모한테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회개하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푸틴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세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이 바보 멍청이가 진짜 무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길을 써서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영혼을 잡으리고 예배입니다. 천사가 무적의 길을 써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천사가 사단을 잡을 때 열쇠로 몽둥이를 잡겠습니까? 쇠사슬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잡겠습니까? 그냥 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이 당시 인간들은 쇠사슬을 사용했습니다. 자물쇠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키 사용합니까? 안 하죠? 버튼이잖아요. 이제는 음성인식. 좀 지나면 어때? 이 여러분의 눈빛으로 어때요? 이 홍채로 그거 한데 분별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배의 마리오 사단이라.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쇠사슬로 표현하고 열쇠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밀은 모두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언어에 있다. 정말입니다. 말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말로 인생의 문이 닫혀버리고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택시에 탔습니다. 아니 택시 운전사가 연쇄살인범입니다. 여자가 버스에 타서 투덜대니 시바시바 시베시바 투덜대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착한 여성이 승객으로 탑승했습니다. 살려주고 성질 부리면 죽는 겁니다. 말 때문에 모든 운명이 좌우됩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포장이 되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글을 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입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것처럼 글도 알아야 되고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야단칠 때 야단 안 치고 칭찬해 주면 큰일 납니다. 칭찬할 때 칭찬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불났을 때 불이야, 불났다 일어나 이러면 되겠어요?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 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 마귀로 사단이라 했습니다. 용을 잡았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었습니다. 하늘로 날아다니는 옛날엔 진짜 용이 있었을 것이다 할 것인데, 공룡 어때요? 공룡 날아다니면 공룡을 보고 와 용이다라고 합니다. 불을 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속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연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까? 무속에게 던져 잠그고 천사가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디에요? 무속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꽉 잠궜습니다. 못 나오도록.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있으면 사단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힘을 못 씁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마에 손에 표 받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칩을 심지 말라 몸에. 뭐 바코드 있죠? 바코드 심으면 안 된다. 그전에는 문신 새기면 안 된다. 절대 문신 새기지 마라. 그게 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바코드 하면 안 된다. 바코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때요?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백신 맞지 마라. 그게 바코드 같다. 전 세계를 움직인다. 통솔한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상상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마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상과 정신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유를 원합니다. 예배 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찬양을 꼭 해야 돼? 기도를 꼭 해야 돼? 자유롭게 그냥 살자.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보면 자유주의 신앙인데, 더 나아가서 국가로 치면 공산주의 이념하고 같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독재죠.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틀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보고 아무 때나 밥 먹어 하고 갔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어야지. 그것도 하루 3끼는 꼭 먹어야지. 부모가 어린아이 보고 그래 네 밥 먹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게 말이 돼요?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특히 14살까지 꼭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에 반드시 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밤에 잠자기 싫어요. 그래 밤에 잠자지 말고 낮에 잠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의 범절이 더욱 뛰어나야 합니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나가서 약속을 뛰어넘어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정해놓고 정하는 것이고 의리는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켜주는 것입니다. 약속과 의리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속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순교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를 한다니까 왕이 되어서 왕노를 한다.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은 최고의 자입니다. 최고의 자. 백성이 아니라 천민이 아니라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은 최고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라는 뜻인데 최고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리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어때요? 백성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에게는 이 몸이 있고 보이는 몸을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몸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을 수가 있고 영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들어가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언제 정해진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몸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우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정해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인 같은데 구원받지 못하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무조건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 인사치레로 축복입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차라리 일찍 죽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두 번째구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내가 저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천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디에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복이 있다 몰랐습니다. 가치를 아는 제자들은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다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구천을 뜯을 것인데, 우리 조상 노아처럼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하고 영옥에 갇혀 있는 영들처럼 나 또한 영옥에 갇힐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했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 둘째 사망을 입지 않습니다. 먼저는 육신을 쓰고 부활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언어는 표현할 길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 가면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그리고 스위트룸 같은 집, 너무너무 보석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거룩하다라가 아니라 화려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성당에 들어가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죽다가 살았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는데 내가 다시금 살았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귀하게 드린다. 내가 기도를 한다. 절대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보고 자기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3년 동안은 잘한다. 내 삶이 그랬다. 내가 6년 정도, 7년까지는 잘한다. 나는 7년을 넘기지 못하더라.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 10년을 넘기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 스타일이 어떻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말에 잘 실족이 되고 어떤 말에 좋아한다. 나는 육적인 표현을 좋아하고 아니야, 나는 영적인 표현을 좋아해. 나는 밥을 좋아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밥을 좋아하면 밥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지겹다. 성경을 보면 지겹고 예배의 말씀 들으면 너무 지겹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먹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었고 나는 교회 밥 먹으러 간다. 나는 정말 밥이 너무 좋아. 예,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밥맛으로 여러분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입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 미치지 않았습니까? 부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친구하고 헤어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믿었는데 어때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화가 비껴갑니다. 저는 제 삶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지금은 모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의 가치를 안다. 예배의 가치를 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어휴 시원하다. 온탕에 들어가서 어휴 시원하다. 그 말을 이해 못하듯이, 그러나 때가 되면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릴 적부터 알고 죽음의 길을 간 순교자, 그들이 어리석어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덧없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죽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시대, 아주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인생이 망할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다시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번 주 말씀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복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 정말 거룩한 자들입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능력이 많다, 지식이 가득하다,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다, 거룩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주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를 감행하시고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이 문화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 속에서 그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